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하나님 하나도 소홀함 없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질병에서 자유함과 치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가 이 오후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온풍기 양쪽을 좀 꺼줘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조명도 좀 켜주시고요 앞에.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00쪽인데요. 자막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끝에서 젖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유다의 왕 가운데에 그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에 이어서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을 행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이 아방이라고 하는 가장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를 구가했던 그런 북왕국 아방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이 므낫세 왕이 있을 정도로 이 므낫세는 정말 극악무도한 모든 우상이란 우상을 다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그의 통치가 그리 짧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세의 왕이 올라서 무려 55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남왕국과 북왕국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통치 기간이 긴 왕이 누구냐? 이 므낫세 왕이에요. 굉장히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이 55년간을 유다를 통치하는데 그 유다를 통치할 때에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아방과의 견줄 정도로 대단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던 그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인데, 므낫세의 이 악한 그 행위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게 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이제 멸망이 되고 말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대단히 훌륭해서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선한 업적을 많이 세웠어요.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사내비를 물리치고 그의 질병도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았던 훌륭한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고 들어서고 나서 아버지의 업적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아버지의 업적을 다 갉아먹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 55년에 통치하는 그 통치의 업적을 오늘 21장에 쫙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 므낫세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겼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북왕국 아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뭐냐면 1월 성실을 경배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두 마당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 정도로 그러한 여호와의 성전 안까지 우상을 세운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여러분,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 우상을 세운 사람은 없었어요. 그 성전 맞은편에 우상은 세우기는 세웠어도 성전 안까지 우상을 들여와 가지고 우상을 세운 왕은 한 왕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성전 뜰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우상은 가운데 종류도 다양하죠. 1월 성신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심지어는 암몬의 몰렉의 그모스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당시 이방 풍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암몬 사람들이는 이방 그 우상 가운데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정도가 될 정도로 그런 우상에 빠져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점과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주술, 온갖 그러한 점성술, 이런 것을 다 믿는 그러한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우상을 섬긴 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16절에 보면 얼마나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득할 정도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므낫세가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겼을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목적.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목적이 다 뭡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대부분 우상 앞에 절할 때 여러분들이 그 절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우상 앞에 복을 빌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막 빌잖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뭐냐면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도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냐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럼 자기 목적이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상이랑 우상 앞에 다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건강하게 해달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우상이 섬기는 목적이었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게 주님께.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은 근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근본의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근본의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근본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에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만 잘 되면, 자기 자식 잘 되면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초점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의 우상으로 믿는 것밖에 되지 못해요. 여러 신들 중에 다른 사람이 믿는 그런 여러 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뭐예요?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그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초점이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을, 그 므낫세 왕도 섬기고 유다 백성들이 섬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부강해진다라고 할 때 그 부강해지면 무언들을 못하겠어요. 부강해지는데 잘 사는데 무언들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산다고 하니까 모두 우상을 다 섬기면 잘 산다고 하니까 그 많은 우상들을 다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유다 나라 자체가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뒤 밑에는 예굽이 있고요. 위에는 저기 바벨론, 아수르, 암몬, 이렇게 주변의 모든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 그 주변의 사방에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한 나라들이 둘러싸였다는 그 강한 나라들은 뭐예요? 부강한 나라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 그 부강한 나라를 오늘 작은 유다 나라가 보면서 그 부강한 나라의 원인이 뭔가 하니까 저들이 믿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들 앞에 절하고 신들 앞에 저들이 섬기니까 저들이 잘 살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예굽이란 나라가 섬기는 우상, 저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섬기는 그 우상을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도 잘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그러한 것들이 저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그들이 그렇게 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잘 사는데,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에 어떤 가치도 소용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러한 우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비쳤습니까? 악한 모습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그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7절과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사랴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영화 영달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뭐 잘 살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면 되지. 잘 살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잘 사는 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잘 살면 된다, 이거 잘 살면 돼.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 앞에 자기의 복을 빌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악을 행한 것이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는, 더 심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민족,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이 므낫세가 그러한 온 나라를 우상에 물들도록, 이렇게 했다는,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통치했는데 온 나라를 말해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의 눈이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을 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길 일이 없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징계하십니다. 므낫세를 징계해요. 여러분, 그 므낫세를 어떻게 징계하냐면 역대 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열왕기 하에는 므낫세의 그런 악한 일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 하에는 므낫세 왕이 말년에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환난을 받았다고요. 환난을 받았는데 그 어떤 환난을 받았냐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난을 줘버렸어요. 환난을. 어떤 환난을 줬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므낫세를 쳤어요. 그 유다를 치고 므낫세를 쳤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환난을 줘서, 유다에 환난을 줘서 그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쇠사슬에 채인 채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환난에 던져버린 거예요. 환난에 던졌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징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심판은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고 그것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심판은 그런 거예요. 극명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다루고 양과 염소를 다루고 지옥과 천국으로 다루는 날이 마지막 날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그 바벨론 땅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쇠사슬센지 바벨론으로 환란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던진 것은 뭐냐? 므낫세를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예? 징계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사랑이 없다면 징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란을 준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어떻게 환란이 증거냐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환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 길을 걸어가면 자식에게 뭐라고 합니까? 경고하잖아요. 경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가 더 높아지죠. 그리고 또 안 되면 그러면 더 안 된다 목소리가 높아요. 마지막 목소리가 높아져.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말로 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가요? 채찍이 나가잖아요. 채찍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미워서, 내 자식이 미워서 채찍이 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너의 잘못을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목적으로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을 드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채찍을 드는 거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채찍을 들 이유가 없죠. 남의 자식이 잘못해도 채찍 드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자식 잘못하면 그냥 그렇지 하고 지나가 버려요. 말아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채찍을 드는 거고, 남의 자식이라도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에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 든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 땅에 쇠사슬체제에 끌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환란에 던진 거거든요. 환란에 던졌다는 얘기는 그를 벌에서 완전히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므낫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 바벨론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자,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8절까지 우리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신약성경 367쪽.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는 뭐요?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는 증거가 징계라는 거예요. 므낫세를 저 바벨론 땅에 환란에 던진 것은 므낫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란에 던진 거라는 거예요. 그를 뭐 하기 위해서? 고쳐 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고쳐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란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환란을 당하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환란이 단순한 환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뭐가 되든 내버려 둔다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을 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므낫세가 그런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 악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를 사랑한 증거로 환난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므낫세가 환난에 던져졌어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해서 쇠사슬에 채인 채 그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을 때 그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오늘 역대하, 오늘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자, 역대하 33장 10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구약성경 703쪽입니다. 703쪽. 역대하 33장. 자,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33장 성경 703쪽 찾으면 돼요. 자,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주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환난에 던져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환난에 던진 이유가 뭐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에 던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므낫세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던지니까 그 환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찾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환난을 당하기 전에 찾는 것이 좋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찾는 것이 좋아요? 그죠? 환난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게 좋죠? 뭐가 좋아요?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좋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게 좋아요? 어떻게 말이? 그렇죠.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좋죠.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찾은 거지. 얼마나 후회가 많겠어요. 므낫세는 그제서야 환난을 당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복이 북이 영화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인생의 참된 복이 북이 영화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인생에 참된 복이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보니까 인생에 참된 복이 어떤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영원히 잘됨이 영원히 잘된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뭐요?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축복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라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부귀영화가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제서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 거예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다시 받아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렸을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미워서 때립니까? 싫어서 때려요?
그런 마음으로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채찍을 들 때려요. 때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마음에 찢어지는 것이 누가 마음이 찢어집니까? 부모가 찢어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고 울면은, 잘못했다고 울면은 부모는 그제서 가서 채찍 들었던 손을 놓고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주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자, 미안하다 하고 껴안아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해초리를 거두고 징계를 거두고 그를 껴안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 왕위에 다시 앉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다시 앉게 했다는 거예요. 예? 왕의 자리를 뺏지 않고 다시 그 자리로 앉게 하시고, 그래서 뭐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참된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게 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이 영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갈 날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살면서 열심히 물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세요. 그러나 그 복에 누리는 그 초점이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것이 목적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왕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제서야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환난 속에 던져졌을 때에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복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므낫세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